지금 이제 종말을 알리는 그 시계가 이제 자정에서 2분 전이다. 지금 그런데 성경에 오늘 뭐 여러분 겁주려고 이거 보여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그냥 생각하면서 살란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랬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요. 지금 졸다가 깰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영적인 그 잠에서 자다가 깨어날 그런 때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걷던. 근데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히 방탕한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의 귀에 책을 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3장 이 11절로 14절 말씀, 그 말씀에 이렇게 그의 눈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자다가 깰 때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데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보고 거기서 어거스틴이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한 인생의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 마지막 때 언제 그 마지막 인류의 종말의 때가 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때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미혹하는 일일 때 미혹.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미혹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많은 사람이 미혹받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죠.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미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이제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진 미혹받죠. 자, 통일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있죠.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죠. 뭐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뭐 할 것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한번 미혹되면은 그냥 이 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혹받는 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이제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서로 종족 간의 그런 민족 분규와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이런 그 전쟁과 민족 분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되면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사랑도 식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뭐 세상은 사랑 식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식어지. 교회도 그런데 식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점점 냉랭해져 가고 이기주의적으로 돼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19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2000년 그 나라 없이 헤매던 그 시간을 종집을 찍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독립을 선언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어쩌면은 뭐 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한 나라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들의 온통 삶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단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우리들 표현대로 하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노아 시대 때 노아 그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몇 사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식구 몇 명? 8사람 구원받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매들은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의 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딸들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대로 일부 다처하고 육신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심판할 때 자기 종교가 기독교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난 구원받았고 난 모태신앙이고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았어요. 다 8식구 그 노아의 8명만 그 식구 8사람만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대를 분별합시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깝고,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금방 보았던 것처럼 이제 지구 종말 그 멸망이 2분 전이다. 그만큼 인류의 어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전부 다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웠어요. 근데 종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인류가 언젠가 끝나죠.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젠가는 오잖아요. 80살 먹어서 종말이 올 것 같아요? 90살 먹어서 오는 겁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도 가는 거고 어린아이도 가는 거고,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 개인적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종말. 언젠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진 거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정해진 거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판도 또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자다가 깰 때인데 우리가 무엇을 그럼 해야 되겠냐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다가 깰 때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는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나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뭐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증거가 있어요. 아까 노아 방주 얘기했어요. 노아 방주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노아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았죠. 자, 이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오늘 멸망하든 10년 후에 끝이 나든 언제 예수님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림받아요.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뭔가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분 안에 여러분이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그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교회 가서 그 잘생긴 형제 만나고 예쁜 자매 만나고 연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에서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뭔가 이런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좀 잘못된 그런 가치를 가진,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목적이 엉뚱한 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서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까 있지만 목포에 어떤 교회 가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결혼을 하려면 그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은 몸이 아픈 사람은 그래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야 돼. 병 고침 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병 고침 받아도, 육신이 고침 받아도 내 영혼이 고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축복도, 성공도, 형통도, 치료도, 결혼도, 사업도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 왔는데 사업이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치료받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교회 왔는데 결혼이 안 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을 여러분이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병 들어서 죽는다 이랬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춘기 때,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렵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봅니까? 난 어디서 왔지? 또 나 어디로 갈까? 신앙이 없을 때는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골에 이렇게 가면은 염전이 있었어요. 염전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가을에 하늘이 굉장히 높을 때 그 깊이가 그 높이만큼 깊이 보여요. 반대로. 그때 저기 죽는 게 저기 떨어져, 낭떠러지로 끝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게 죽음일까?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내 옆에 아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두렵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숨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유익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하며?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냐. 근데 우리가 이 목숨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인간 안 돼, 아주 나쁜 놈, 살인범, 사기꾼, 저건 그냥 지옥으로 가면 좋겠다, 인간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기꾼이 됐든 도둑놈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란 놈이요. 마귀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란 놈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사실은 수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성경 66권에 수많은 이야기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생각할 때요, 한 구절, 성경의 한 구절로 이 말씀을 요약을 하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볼 때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죽어서 소망이 없을 때 죄값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거기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가야 돼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뭐 불로 장생초를 다 먹어도 진시황이 제주도까지 그 불로 장생초를 구하러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49에 요절을 했어요. 온갖 뭐 귀한 것 진미를 다 먹었지만은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사무엘상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흥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높일지 낮출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똑똑하다고 머리 좋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 예배 드리고 무슨 직분 받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요. 성경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 없습니다. 아멘. 오늘 수많은 2단들 3단들 몇 단들이 나와서 미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예배 시간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있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내가 믿어준 것 같이 뭐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믿는 거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자다 깰 때인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자다가 깰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보니까 뭐랬죠? 근신하고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어서 만물이 마지막이가 마귀는 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아요. 아니까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성경에 보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 졸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사망을 잠자고 있는 사람, 졸고 있는 그들이 타켓이다. 그들이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졸고 있으면 넌 마귀 밥이다. 지금 우는 마귀가 이 두루두루 삼키면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은, 깨어 있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 전부 다 마귀의 뭐다? 밥이다. 밥. 마귀 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이제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에 어떤 무기가 몇 개 있죠. 무기가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또 뭐가 무기입니까? 우리가 찬양도 영적인 무기예요. 영적 전쟁할 때 찬양, 노래 말고 찬양.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무기가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의 능력이 무기가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것은 쉬지 말고 뭐 해라 이런 건 없는데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앞뒤로도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발 기도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다. 호흡. 숨 안 쉬어. 그럼 살았어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살아있다고 하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육신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 죽어있는 게 있어요. 죽어있는 자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이미 사망이에요. 자, 예수 믿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숨을 안 쉬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되고 지금 겨우겨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그렇게 마지막 그냥 호흡을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 생활에 절대로 승리.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나를 그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해요. 힘이 없어요, 힘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유혹이 오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의 시험과 유혹 앞에 있을 때 이 죄 짓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알아. 알긴 아는데 이길 뭐가 없는 거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이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는 시험에 들고 싶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성령 사역을 이런 사역을 하니까 가끔씩 전에 어떤 사람들한테 야, 너 시험이 올지 모르겠다. 청년들한테 시험이 올지 모르겠다. 청년들이 제일 많은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자, 이성에 대한 시험이 많아요, 제일. 근데 그런 시험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언제 이 시험이 안 오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험 들어서 아주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루 1시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멘. 승리.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갖지 않으면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하루 1시간 우리 텔레비전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정직하게 말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하루에 1시간 우리 게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정직합시다. 우리 쉬워요, 어려워요? 인터넷 검색 1시간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잖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잖아요. 근데 기도 1시간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왜 그래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승리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깨어서 너희들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그 뭐 팔 거다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아, 주님 저 모르십니까? 제가 누굽니까?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십니까? 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저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떠나가도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랬어요. 그 마음이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 진심. 진짜 정말 그렇고 싶었어.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어떤 죄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언제 무너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옆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한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뭐다? 죄다. 기도하지 않는 거 죄돼요. 왜 죄라고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시험과 유혹 앞에 다 무너지잖아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승리. 기도가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 연약하니까, 나 정말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복음성 가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께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1시간씩만 다 기도하면 이 청년이 뒤집어집니다. 정말이에요. 1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거기서 꼬꾸라질까 승리할까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 가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부 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서 우리가 비굴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니엘은 보면은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하죠. 다니엘의 삶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딱 시간 정해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저녁 9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오후 3시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의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뭐 철회하려면 밤 12시에 오면 되니까 시간을 정하고 내가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만이 이제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거기서도 그가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축복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무슨 사람들에 가서 아부한 것도 아니고 어디 줄 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다? 무릎 꿇었다.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에게 하나님과 다른 것에 무릎 꿇으면은 이제 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조서를 이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알고도, 왕의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굶주린 사자에 기도하다 붙잡히면은, 그거 발견되면은 이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뭐 뼈 조각도 안 남고 다 끝날 것 같은데, 그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냐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남양인데 그들은 집을 지어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창문을 낸 거예요. 그쪽으로, 거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여러분 정말 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뭐요?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로마서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을 멀리 예수로 옷 입으라, 이런 지금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하게 돼 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술 취하게 돼 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음란하게 돼 있어. 음란한 짓 하게 돼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요?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서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기도에 성공한다면 놀라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하루에 1시간, 지금 아직 1시간까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나는 5분밖에 목사님 기도 못해요. 그럼 5분을 10분으로 늘리세요. 조금씩 늘려서 전부 다 2019년도에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하루 1시간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면 아멘 합니다. 옆 사람은 당신은 기도의 성공자입니다. 자,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했죠. 자다가. 지금 근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 깨야 돼요. 깰 때인데 뭘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오심이 가까우니까 우리는 주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복음. 여러분,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만물의 뭐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깝다.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종말론 강의를 설교를 많이 하시던데, 그분이 제 귀전에 어떤 제 생애 속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항상 시간이 없다. 항상 그분이 외쳤던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시간이 없다고. 시간. 복음을 드려야 될 시간이 사람들에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여러분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큼, 지금이 은혜의 시간.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 구원받을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 몇 명 전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면, 목숨이라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어.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철학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어떤 학문을, 그것을 주입시키고 그것을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멘. 예수란 이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무슨 얘기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뭐 하라는 얘기요? 전하라는 얘기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도 있고 뭐인데, 제가 대학에, 우리 한국에 지금 한때는 기독교인이 1200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면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에요. 100명 중에서 5명만 교회 다니는데 그 5명 중에 이단 사이비도 들고 다 들어있어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대학생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물론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 그곳에 아직 예수 알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직장을 왜 갔습니까 여러분? 거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냥 뭐 오늘 하루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가서 뭐 공부 열심히, 물론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거기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복음 전할 때 능력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복음이 먹혀 들어가. 꼴등짜리가 복음 전하려면 참 힘들어요. 너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져 가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왜? 그만큼 돌멩이 집어 던지면 맞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니.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 우리가 선교 올 이제 8월 5일부터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려고,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복음을,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예요? 아니요. 오늘 여기서 복음 전하지 못한데 외국에 나가서 뭘 잘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선교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선교지가 저기 동남아, 태국이나 미얀마나 어디 저기 중동의 레바논이나 뭐 이런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오늘 대학생들에게 복음 선교지는 캠퍼스입니다. 직장인들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이 정말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지금 자다가 깰 때,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신앙생활해야 돼. 구원 받았을까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 확실히 여러분 안에 이 확신 갖고 신앙.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나태하려고 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삽시다. 아멘. 신앙생활을 5년 하고 몇 년 막 점점 연수가, 신앙 연조가 더해져 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그냥 우리가 징징 짜고만 있으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신앙도 성장해 가는. 그리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하늘의 스타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다 하늘의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